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는 믿음의 식량이 있습니다. 믿음이 가지는 에너지, 믿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에너지, 그게 뭔가 하면 소망입니다. 믿음은 소망을 먹고 삽니다. 장래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 장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살피시고 함께 하실 그 복된 미래에 대한 소망이 든든할 때 믿음은 더 든든히 우리의 가슴팍에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셔서 천국문까지 데리고 가시고야 말 것이라는 그 소망, 그 소망이 오늘의 힘든 현실을 살아가는 신자의 믿음을 든든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 이 소망을 든든히 가진 신자들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발목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의 영광에 발목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하는 말,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현재는 별 볼 일이 없는. 또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내가 옛날에 말이에요, 우리 집은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은 말이에요, 내가 어떤 상처가 있냐면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냐면 말이에요. 과거의 상처와 아픔, 이런 분들에게 미래의 소망을 건네기가 참 어렵습니다. 잘 안 들어갑니다. 미래를 이야기하기에는 과거에 대한 그 마음에 깊이 있는 상처가, 깊이 배인 상처가 그 소망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과거에 발목 잡혀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현재, 오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미래는 모릅니다. 미래에 내가 어떤 집을 가지고 살고, 어떤 즐거움을 가지고 살고, 어떤 미래를 내가 꿈꿔야 되고, 이런 거는 모릅니다. 그냥 오늘 먹고, 오늘 살고, 오늘 자고, 오늘 놀고, 이게 끝입니다. 마치 겨울이 올 것이라고 짐작하지 못하고 그냥 여름만 노는 배짱이처럼.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을 사는데 오늘 당장의 힘듦, 오늘 당장의 어려움, 지금 나에게 닥친 고난, 고생, 질병, 이런 것들에 압도되어서, 현재의 문제에 압도되어서 처진 감정과 힘든 상처와 염려와 걱정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아파요. 지금 난 돈이 없어요. 지금 내 미래는 불투명해요. 난 지금 늙어가고 있어요. 지금 나는 즐거운 일도 없어요. 불만족스러운 현실로 인해서 미래를 생각하지를 못하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미래를 소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공상 영화를 쓰는 미래를 소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는 몇 평짜리 집에 살 거고, 내가 외제차 어떤 차를 내가 몰고 다닐 거고, 어떤 직업을 내가 가질 거고, 내가 어떻게 여행을 다닐 거다. 근데 현재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그냥 공상 영화만 쓰고 꿈만 꾸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서 그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 오늘을,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그 소망이 자신을 이끌어가면서 오늘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겨울이 올 것을 알고 여름에 땀 흘리는 개미처럼 말이죠. 그 여름에, 그 더운 여름에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오늘 자기가 살아야 할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감사와 기쁨을 누리면서 말이죠. 자, 여러분은
이 중에 어떤 유형의 사람인 것 같습니까? 과거에 혹시 발목 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의 불만족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상 영화만 쓰고 현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장래의 은혜를 소망하고서 오늘 열심히 그렇게 살아내고 있습니까? 대부분은 과거와 현재 불만족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불투명한 미래, 또 불안한 현실 때문에 염려와 걱정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신자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과거에 발목 잡히고 현재의 불안한 현실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강한 팔,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믿고서 미래에 대한 소망, 장차 우리를 저 천국문 안으로까지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의 그 굳건한 약속, 십자가의 약속, 그것을 기대감으로 바꾸어서 오늘을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확실히 장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은 과거를 재해석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인지 아실까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소망은 과거 내가 살았던 삶을 재해석하게 만듭니다. 상처였는데, 눈물이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했는데 그 은혜를 알고 나서는 그 과거가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은 현재 불안한 현실을 돌파하게 만드는 추진력을 줍니다. 분명히 힘듭니다.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납니다. 무릎 꿇지 않고요. 추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본문인데요, 저한테도 소망이 있습니다. 힘든 현실 가운데 언젠가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야 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다시 힘을 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여기서는 짐승으로 예를 들었습니다. 강한 짐승과 약한 짐승이 더 이상 쫓아가고 도망치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강자와 약자가 더 이상 없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더 이상 이 세상에 사회적 약자라는 말이 없게 됩니다. 장애인이라고, 못 가졌다고, 못 성취했다고, 성공하지 못했다고, 힘들다고, 모른다고, 연약하다고 더 이상 상처받는 세상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모두가 함께 사랑함으로, 돌봄으로, 배려로 함께 뒹굴 수 있는 그런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막연하게 언젠가는 천국이 이루어진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실현되는 나라, 그래서 모두가 함께 행복하며 웃으며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 소망을 내 삶의 현장으로 끌어와 미리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맛보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미리 맛보게 하는 그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이 사역을, 이 목회를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에게 이 하나님 나라라는 소망은 오늘을 제가 담대하게, 단단하게, 꿋꿋하게 살아나게 하는, 돌파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소망을 먹고 삽니다. 소망이 있다면 세상을 보는 안목, 현실을 보는 안목, 그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은 창세기 때에도 이 부분을 잠깐 다뤘었지만 이 소망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노아 할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망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펴시고 창세기 7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은 화면에 안 나옵니다. 창세기 7장을 계속 펴놓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창세기 7장 11절에서 16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자, 홍수 심판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터졌습니다. 독특한 것이 하늘의 창문도 열리고 땅의 기품의 샘이 터졌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홍수는 그저 비만 내린 게 아니라 하늘에서도 내리고 땅에서도 솟구쳐 올라오는 위아래로 더 엄청났겠죠. 그 비가 무려 40일을 그치지 않고 내려왔습니다. 총 홍수 심판으로 인하여서 노아가 뱃속에서 사는 게 거의 1년인데 그 중에 40일 동안 비가 그치지 않고 온 것입니다. 자, 그럼 그때 그 시절 홍수 심판 즈음에 노아 시대에 살던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힌트가 있는데요. 화면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겠느냐, 이것을 말하는데 노아의 때, 그리고 롯의 때,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 때,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의 불의 심판 때와 똑같은 모습이 인자의 임함 때도 일어나리라. 그럼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시대 사람들 다 뭐 했다고 그러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살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집가고 장가가면 안 된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심판이 있든지 말든지 그저 그들의 일상만 살아냈다는 겁니다. 그들이 살던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야 노아가 아무리 말해도 롯이 아무리 말해도 아무도 기똥에 들지 않고 그냥 자기가 살던 대로 그냥 일상에 매몰되어 그들의 현재에 매몰되어 그냥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노아 때도 그랬다는 겁니다. 노아가 아무리 심판이 온대라고 소리쳐도 아무도 그 말을 기등을도 듣지도 않고 그냥 살던 대로 먹고 마시고 집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비가 한 방울 한 방울 뚝뚝뚝 내리기 시작합니다. 비가 거세게 내리고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아이고 비가 많이 오네 그랬을 겁니다. 하루 비가 온종일 와도 우리 여기 광주천 차오르죠. 하루만 와도 이틀 왔을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 비가 한 3일 내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양동 위쪽까지는 아마 잠기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40일이 왔습니다. 40일 동안 그치지 않고 비바람이 치고 태풍이 치고 오는 겁니다. 사람들 겁에 질리고 아우성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40일 동안 하늘에서 쏟아지시 밑에서 올라오지. 지금의 태풍이나 지금의 홍수와는 또 다른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든 생물은 다 죽고 가장 높은 산도 잠겼다고 말할 정도로 물이 온 세상을 점령한 그런 시절이 된 것입니다. 묻히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노아의 방주죠. 긍휼을 잊으셨다면 노아의 방주조차 남겨놓지 않으셨어야 했겠죠. 근데 노아의 방주를 남겨놓으시고 그 안에 8명, 노아와 그의 아내, 세 아들, 3명의 며느리, 그리고 들짐승, 가축, 새와 땅에 기는 것까지 그 종류대로 방주에 들이셔서 그들을 심판 중에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노아의 방주 그 안에 들어있는 이 8명 구원은 받았지만 심판의 한복판을 지나온 이 8명, 그 끔찍한 현장을 직접 목격한 이 8명,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떨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불안하죠. 방주 밖을 나가면 1년 내내 망망대해밖에 안 보입니다. 선원들이 배를 타고 나가서 우울증에 많이 걸린다는 것, 자살을 많이 한다는 것 아십니까? 묻을 바라보지 못하고 배에서만 있을 때 그 파도의 일렁임 가운데 환상을 보기도 하고요, 신기루를 보기도 하고요. 근데 무려 1년 동안 땅을 밟지 못하고 아마 제대로 씻지도 못했을 겁니다. 언제 이게 끝날까 두렵고 불안하기도 할 것이고요,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몸도 마음도 불안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우, 바다 못 보겠다, 그냥 뱃속에나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뱃속은 편할까요? 방주 속은 편할까요? 방주 안에 뭐가 있죠? 짐승들이 있죠. 짐승들이 1년 내내 얌전하게 조용하게 잠만 자고 있을까요? 가축 냄새, 가축들이 또 먹으면 또 뭘 싸죠? 열심히 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늘러붙도록 놔둬야 되나요? 그거 치워야 되고, 그 방주 안에 가축의 냄새, 그 배설물의 냄새, 거기다가 코끼리 한번 울면 왱 울고, 호랑이 한번 울면 으르렁거리고, 사자들 그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시끄러운 놈들이. 하여튼 막 그렇게 울면 방주 안에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냄새도 그렇고요, 옆에 누가 층간소음 이런 것만 나도 머리가 두통이 생기는데 1년 내내 그 가축들의 소리 속에서 그 배 안에 있었다 그러면 아주 미칠 겁니다.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안에 있지도 못하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트라우마입니다. 엄청난 비, 폭풍,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 물에 떠다니고 있을 그 시체들,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겁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처음 며칠은 기뻤겠지. 야, 우리는 구원받았다 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엄청난 트라우마 가운데서 이들은 괴로운 심정으로 살았을 겁니다. 정말 이들이야말로 과거에 발목 잡히고 현재의 불안과 트라우마 가운데 살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거의 1년입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희미한 소망의 빛 하나가 이들에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8장 전체가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8장의 10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0절, 11절, 12절. 집에 가셔서는 7장 8절을 다 읽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8장 10절, 1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는 결과를 이미 알고서 보니까 아무런 긴장감이 이 창세기 7장 8장을 읽으면서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긴장감이 있습니까? 홍수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이들에게 소망이 하나 생깁니다. 한 줄기 빛. 뭘까요? 이제 배가 그치고 아라랏산에 이제 배를 정박합니다. 그러면서 노아 할아버지가 까마귀도 내보내보고 비둘기도 내보내봅니다. 근데 어디 발붙일 곳이 없으니까 까마귀도 비둘기도 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비둘기가 뭘 물고 왔다고 그러죠? 11절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 여기 새에다가 동그라미 해놓으십시오. 새 잎사귀. 새 잎사귀라는 말이 뭘까요? 소금에 절여진 바닷물에 둥둥 떠다니는 잎사귀가 아니라 새 잎사귀라는 말은 지금 노아 할아버지 그 가족들 눈에는 보이질 않지만 어딘가에는 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다시 자라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게 소망이 될까요? 지금 노아 할아버지는 이 비둘기가 물어다 준 그 새 이파리 하나, 그 이파리 하나를 손바닥에 얹어놓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아, 이제 심판은 끝났구나. 물이 줄어들고 있구나. 거기다가 다시 이 땅에서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고 있구나. 그곳에서 다시 새 이파리가 나오고 있구나. 회복이 시작되고 있구나. 아직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망망대해입니다. 그러나 99가지 안 좋은 일의 연속인 그 뉴스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단 하나의 긍정적인 뉴스, 아주 작은 실마리 하나, 그걸 발견했는데 거기에서 소망을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상황과 오늘 우리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혀 다르죠. 그러나 본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 방주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밖으로 나가 세상을 보나 집 안으로 들어오나 매 한 가지입니다. 코로나 끝나면 우리는 괜찮은 세상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야, 코로나만 끝나면 백신만 그 몇 번 힘들게 맞기만 하면 좋은 날 오겠지 했는데 어떻습니까? 아, 이거 더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납니다. 근데 그 전쟁이 1년이 막 넘어갑니다. 전쟁이 다른 때 같았으면, 그 전에 같았으면 며칠 있다가 끝나는데 이제는 전쟁이 장기전으로 가버립니다.
근데 한 곳이 아니라 지금은 두 군데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또 국지적인 또 전쟁의 소식들이 남수단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요. 물가는 마구마구 오르죠. 금리도 오르죠.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가정들마다 금리가 오르니까 대출을 못 갚는 일이 생겨나고 사업장에 폐업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우리도 다 지금 과거와 현재의 발목 잡혀 트라우마 가운데 지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흉흉해 가는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을까? 사회 시스템은 믿을만 할까?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공평할까?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나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 우리 건강도 그렇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 도시 속에서 건강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산속으로 들어간 게 더 나을까 싶은데 그런 용기도 없고 그런 돈도 없고 그런 여유도 없습니다. 뭐 하나 답답한 풀리지 않는 현실, 온 천지가 물바다인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가끔 한 사람 만날 때마다 괜찮아요, 소망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을 만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눈물 흘리지 않고 자신의 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 많은 사람에게 소망이 고산지대의 산소처럼 희박하다는 겁니다.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이 없습니다. 99가지 좋은 일 만나다가 한 가지 안 좋은 일 만나면 곧장 그 99가지 좋은 거 다 잊어버립니다. 근데 99가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한 가지 좋은 일 만날 때 그것 가지고 소망을 삼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 삶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으로 우리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우리 엄마들이 조금만 더 참으면 10달 동안 품었던 이 아이 조금만 더 견디면 내 품에 안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 10달을 참듯이 이번에 수술하면 이 아픈 거 더 나아질 수 있어 라고 하면 수술대에 올라가듯이 소망이 있다면 출산의 고통, 수술의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소망이 확실하기만 하다면 오늘 살아가는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우리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울고 싶은 현실, 불안한 현실에서도 당차게, 단단하게, 든든하게 오늘을, 겨울을 준비하며 여름에 땀 흘리는 개미처럼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걱정의 사람입니까? 염려의 사람입니까? 매일 걱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망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니, 일하실 것이니,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니, 99가지 안 좋은 일의 연속이 있을지라도 한 가지 작은 감람나무 새 잎사귀로 소망을 뽑아낼 수 있는 보배로운 눈, 그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소망이었습니다. 소망은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화면을 볼까요? 시편 39편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편 146편 5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소망은 긍정적인 마음과는 다릅니다. 수술을 하는데 수술 잘 되겠지, 긍정, 무한 긍정, 이게 소망이 아닙니다. 나는 의사 선생님을 믿어요, 첨단 의료 시설을 믿어요, 이것도 소망 아닙니다. 수술하고 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자기 최면, 괜찮아진다, 이것도 소망 아닙니다. 소망은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수술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하나님께서 살려주라는 메시지로 알고 남은 인생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데 혹 이 수술에서 깨어나지 못하더라도 나를 하나님의 품에서 눈뜨게 하실 것이니 나는 살아도 주님이 소망이요 죽어도 주님이 소망입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결과가 긍정적이어야만 한다는 게 소망이 아닙니다. 그건 긍정의 마음입니다. 결과를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성공해야만 내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실패해도 나는 하나님만을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살아도 하나님께, 죽어도 하나님께 말이죠. 그러니 날마다 이 하나님의 소망, 이 소망을 여러분의 가슴에 계속해서 유입하셔야 됩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또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소망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소망은 내가 소망을 갖는 감정, 나의 소망이 아닙니다.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긍정의 마음, 믿음의 마음을 갖겠다는 게 아닙니다. 소망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문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실 때, 말씀을 통해 들어오려고 하실 때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소망이야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우리 입에서는 설마 되겠어요? 난 못해요. 난 힘들어요. 난 아파요. 난 안 될 거예요. 난 소망이 없어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의 감정이 어떠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의 마음을 열어라 그럴 때, 예 주님, 제 감정은 이렇지만, 제 몸 상태는 이렇지만, 제 처지는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일하신다면 잘 돼도 감사, 못 돼도 감사로 살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주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이 하나님을 유입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뉴스부터 보지 마시고 스마트폰부터 보지 마시고 말씀부터 여십시오. 그게 어려우면 찬양부터 켜십시오. 괜찮아, 가사가 뭐였죠 오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그 찬양을 입에 달아놓는 겁니다. 그렇지, 주님이 일하시지. 그런데 뉴스부터, 스포츠 뉴스부터, 유튜브부터 보는데 소망이 유입될 공간이 있겠습니까? 이 가슴팍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산 소망을 이 가슴팍에 채우지를 않고 죽은 소망, 썩은 소망을 채웁니다. 썩은 동아줄을 붙잡으면 반드시 떨어집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정함이 없는,
주인이 없다는 말입니다. 내게 한번 들어오면 영원히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 정함이 없는 재물, 건강 또는 사람 또는 믿을 수 없는 나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늘 이렇게 외쳤습니다. 또 읽습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제가 이 본문을 말씀드리면서 늘 말씀드렸죠. 여러분 자신을 다그치라고요. 내 영혼아, 너 지금 뭐더냐? 왜 그렇게 염려하냐?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어려워했었냐? 낙심하지 마라. 불안하지 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자신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하나님 바라보자고.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잘 안 되니까 신앙 따로 삶 따로인 겁니다. 믿음 따로 현실 따로. 아는데 이 아는 게 현실로 연결되지를 못합니다. 예배당 밖에만 나가면 싹 까먹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소망의 말씀이 여러분의 일주일 전체를 지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소망이시다. 그것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니 이 예배당 나가는 순간부터 엮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소망이시다. 절망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 소망이 있다면 우리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망으로 사는 사람은 일상이 다릅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손바닥에 들고 있는 이 감람나무 잎사귀,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감람나무, 이게 안 그래도 손수건이 잎사귀 모양이네요.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에휴 이거 뭐야 그러면서 바다에다 버렸을까요? 아, 언젠가 그날이 온다 하면서 어디로 갔을까요? 이 노아의 가족들. 얘들아 모여라, 우리 파티 열자 그랬을까요? 선상 파티, 비키니 입고 와라 그랬을까요? 선탠했을까요? 다시 뱃속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뭐 하러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 하러요. 짐승들 보존하는 거, 그 배설물 다시 맡으면서, 그 시끄러운 소리 다시 들으면서, 땀 흘리면서 냄새나는 공간에서 짐승들을 보살폈을 겁니다. 그런데 좀 달랐을 겁니다. 이 이파리 들기 전과 들고 난 이유는 달랐을 겁니다. 들기 전에는 없을 때는 아우 냄새, 아이고 힘들어,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다 때려치고 싶어 였을 것인데, 우리 일상도 그렇겠죠. 근데 이 이파리를 들고 나서는 콧노래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콧노래가 나옵니다. 우리 일상은 여전히 힘들 겁니다. 바뀐 것이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여전히 건강은 좋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트라우마에 휩싸일 정도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다면 콧노래 하나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상을 열심히 살 수 있겠죠. 잠언에 보면 그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던 선생님 한 분이 계십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아멘. 보잘것없는 작은 힘없는 종류 개미가 있는데, 이 개미도 아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 알죠? 첫 번째, 겨울이 온다.
겨울이 온다. 겨울이 온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사람들은 모르죠. 그래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언제 심판이 오겠어? 이런 마음으로 살죠. 두 번째 하는 게 있습니다. 겨울이 온다는 것을 알고 여름에 땀 흘려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여름에 일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그 여름에 흘린 땀이 추운 겨울을 행복하게 보장해 준다는 것도 압니다. 이게 우리의 지혜였으면 좋겠습니다. 개미의 지혜가 오늘 우리의 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면 뭐 할 거 없네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결코 은혜 주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 은혜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의 최선을 다해 콧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오늘 비록 힘들더라도 그 일을 끝까지 열심히 내게 맡겨진 바로 그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공부 열심히 안 하는데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직장에 다니지 않고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여행 다니고 배부르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미래가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하며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자고 눕고 놀지 않고 내게 주어진 삶을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일상생활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